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인해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기도의 시간 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섭니다.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으로 기뻐 받아주세요. 주님, 요 근래 주신 말씀 중 재단 쌓기를 위해 살아보려고 노력해보는 오감사와 가족 목장을 통해 하나님 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기도드립니다. 의지를 들여 오감사와 가족 목장 모임을 가졌을 때 금이 가고 깨어져 있는 가족들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둥이 되어 부부간의 자식간의 사랑으로 순종하고 우리 각 가정에 재단을 쌓게 하시어 무슨 일에도 흔들리지 않는 관계가 튼튼한 행복한 가정들이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가족 목장을 함께하는 첫 시간이 지루하고 짜증나고 모이기 힘든 날이라도 그 어떤 시간을 거쳐가고 있든지 말씀 의지에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전능하시고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에 힘입어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있는 남편과 자녀들에게 힘나게 해주시는 가족 목장 시간 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목장을 두고 기도드립니다. 연약한 저희들 무지하고 부족하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노력하는 자에게 힘과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 맡기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고 믿음 지키는 것이 힘들지 않도록 굳건히 붙들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목장의 관계 속에서 예배와 상공부 큐티를 통해 말씀에 훈련된 저희들 청년되고 아비되어 VIP를 섬기는데 부족하지 않도록 말씀대로 살아보길 더욱 힘써 노력해보는 저희 목장들 다 되게 해주세요. 이 위에 은혜를 더하셔서 우리 교회가 말씀으로 더욱 단단해지고 주님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 한 명의 10걸음이 아니라 10명이 한 걸음씩 함께 갈 수 있는 사랑의 교회 되길 더욱 기도드립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주님, 지난주 VIP 초청 예배와 천국 장터를 뿌듯하게 잘 마쳤습니다. 함께 준비하며 의견을 조율하고 시간과 마음을 들여 기도와 판매, 광고, 음식 만들기로 섬겨주신 모든 분들께 하늘과 땅의 복으로 채워주세요. 나와 선교지에서 여러 가지 생각지 못한 일들이 닥칠 때마다 우리가 천국 장터에서 보여준 이 사랑이 동일하게 흐르게 하시어 나바오의 VIP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자비와 평화가 진리와 사랑으로 늘 우리 목사님과 함께 계시길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 진리와 사랑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눈을 밝혀주셔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속한 소망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상속이 얼마나 풍성한지 알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연약한 자를 기뻐하시는 주님께서 연약함을 늘 고백하시는 목사님과 함께하여 말씀의 권세와 성령의 능력이 더해지기를 기도합니다. 듣는 자들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여 우리의 생각과 뜻이 하나님의 마음과 동일하여지는 귀한 말씀으로 저희를 덧입혀주세요.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건강 지켜주시고 교회를 위해 기도하시는 모든 기도 제목에 응답 주시며 사명 감당이 날마다 더욱 즐겁고 행복한 목사님 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주비 찬양의 찬양을 흠양하시고 오늘 예배를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 섬김의 손길들 은혜의 기쁨을 더하사 축복하여 주십시오. 건강이 80을 넘긴 노건사님들 더욱 강건한 100세의 영광을 누리게 하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리며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눈으로 볼 수 있게 해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2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은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지요. 히브리서 12장 22절부터 2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러분이 나아가서 이른 곳은 시온산
곧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입니다. 여러분은 축하 행사에 모인 수많은 천사들과 하늘에 등록된 장자들의 집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완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재자이신 예수와 그가 뿌리신 피 앞에 나왔습니다. 그 피는 아벨의 피보다 더 훌륭하게 말해줍니다. 아멘.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예배에 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예배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얼마나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 많이 주시려고 오늘 일부 예배 때 제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일부 예배를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 평소보다 모든 준비가 너무 일찍 잘 끝난 거예요. 평소보다 일찍 잘 준비가 끝이 나가지고 이제 일찌감치 나와가지고 컴퓨터에서 이 PPT를 띄우려고 하는데 컴퓨터가 말을 서서 움직이질 않는 겁니다. 컴퓨터가 서서 움직이질 않고 거기서 20분을 이제 기다리면서 이제 뭐 업데이트도 하고 막 이러면서 이제 그때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음악을 틀려고 하는데 음악이 또 연결이 또 잘 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막 또 연결이 잘 안 되고 그리고 그거를 설교를 이제 제가 아이패드로 이렇게 옮겨가지고 설교를 보는데 평소 때는 제가 이렇게 보기 편하게 파일로 이렇게 잘 그걸 저장이 잘 되더니 오늘따라 푹으로 저장이 되는 거예요. 푹으로 하면 이렇게 넓혀지는데 다음 페이지 넘어가는 게 힘들거든요. 그래서 아침에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마음이 너무너무 힘든 겁니다. 야, 뭐지? 제 생각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 과정들을 이렇게 겪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런 기도를 하게 됐습니다. 하나님, 어떤 좋은 은혜를 주시려고 주님께서 오늘의 예배에서 저에게 어떤 좋은 은혜를 주시려고 제가 오늘은 예배에 관한 메시지를 전해야 되는데 제가 예배를 드리는 마음이 이렇게 힘이 들면 제 메시지는 거짓말이 되는 건데 하나님께서 저의 마음을 지켜주십시오.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에게 목회 편지를 썼던 것처럼 제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사람으로 설 수 있게 해주십시오 라는 그 기도를 간절하게 드리고 일부 예배를 드렸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는 최소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야기를 해보고 살아보려고 하는 사람에게 영적인 전쟁이 있구나 라는 걸 깨닫게 해주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부 예배의 메시지가 정말 잘 전해졌고요. 저는 일부 예배는 저한테 메시지를 전한다 이러면서 메시지를 전하거든요. 정말 잘 전해졌고 그 과정에서 하나님이 저에게 얼마나 많은 은혜를 주셨는지 그 은혜를 오늘 2부 예배 때는 또 어떻게 여러분에게 전할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제 마음에 담고 오늘 2부 예배의 메시지를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더 많은 것을 허락하여 주시려고 저를 아침부터 그렇게 영적 전쟁으로 몰아넣으셨는지 오늘 예배 속에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특별한 메시지가 전해질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2주 전에 마치 막장 드라마와 같은 한 가족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야곱의 가족은 완전히 막장 드라마였습니다. 그렇죠? 그 야곱의 가족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사람들도 막장으로 살아갈 수 있다. 그런데 그들이 다른 이와 다른 점이 한 가지가 있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게 뭐라 그랬어요? 그들은 제단을 쌓는 사람이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즉 예배를 드리는 가족이었다라는 걸 함께 나누었죠. 그러면서 저는 여러분에게 주일 예배와 가족 목장을 통해서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는 가족으로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도전했더랬습니다. 어떻게 지난 2주 동안 그렇게 좀 살아가 보셨습니까? 오늘 기도가 또 일부 예배 안 드리셨거든요. 저분 일부 예배 안 드리셨는데 오늘의 기도자가 또 가족 예배, 가족 목장에 관한 기도를 해주셔서 또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오늘은 방금 읽은 히브리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교회 생활을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조금만 더 깊이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올바른 교회 생활을 하는 것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오늘은 조금만 더 깊이 살펴보려고 하죠. 먼저 우리 오늘의 질문부터 하고 같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질문은 이겁니다. 한 가지 질문. 사랑하는 여러분은 성경적인 교회 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다음 페이지 넘겨주시면 됩니다. 성경적인 교회 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과 대답하시겠습니까? 이 질문은 여러분이 얼마나 열심히 교회 생활을 하고 있으며 얼마나 교회에 헌신하고 있느냐라는 것을 묻는 질문과는 좀 다릅니다. 이것은 교회 생활에 대한 여러분의 이해 그리고 교회 생활이라는 것이 여러분에게 가지는 의미가 무엇이냐 이것에 대해서 질문하고 있는 질문입니다.
있습니다.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에게 교회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삶의 교회는 얼마나 중요합니까? 오늘 여러분이 예배당에 나온 가장 중요한 동기는 무엇입니까? 이런 질문에 대해서 어쩌면 여러분 중에서는 왜 이런 질문을 하는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나에게 정말 소중한 하나의 습관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이 계실지도 모릅니다. 너무나 좋은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 우리의 삶의 습관처럼 자리 잡히는 것은 너무나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를 질문해 봅시다. 만약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혹은 예수님을 이제 처음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초신자가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을 던진다면, 당신의 삶의 교회는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런 질문을 만약에 던진다면, 여러분이 예배에 나오는 가장 중요한 동기는 뭐예요? 이런 질문을 만약에 던진다면 여러분은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몇 가지 비유를 들어서 대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혹시 여러분 중에 어떤 분들은 운전 중에 주유소에 들르는 심정으로 예배당에 오고 계시는 것은 아닙니까? 연료가 떨어졌거나 떨어져 갑니다. 그러면 우리는 당연히 주유소를 찾아 들어가게 되어 있지요. 그리고는 주유소에서 연료를 쫙 채웁니다. 그리고는 다시 그 연료 때문에 어디론가 달려갈 수 있는 힘을 얻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우리들의 삶에 지치고 고단해서 더 이상은 달려갈 힘을 잃고는 합니다. 하지만 내가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에서 새로운 힘을 충전받고 다시 힘차게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혹시 이 비유가 여러분이 예배당에 오시는 이유를 잘 설명해 주는 분이 계십니까? 요것과 비슷한 비유가 하나 있습니다. 전에 제가 아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은 교회를 주막에 비유하셨습니다. 주막, 주모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주막에 비유하셨습니다. 주막이라는 곳은 단순한 술집과는 다릅니다. 이곳은 예전에 우리나라에서는 인심 좋은 여관이라고 할 수 있었죠. 그래서 지친 나그네가 쉬어가는 곳이 바로 주막이었습니다. 주모가 밥상도 차려주고 술도 따라주겠지만 사실은 정말 이웃집 친구처럼 편안하게 대접해주고 다가온 손님에게, 찾아온 손님에게 잠자리를 제공해 줌으로써 지친 나그네에게 좀 편안한 휴식을 제공하는 그곳이 바로 주막입니다. 그러면서 이 목사님은 뭐라고 이야기하셨나 하면 교회가 주막 같았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런 심정으로 또는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예배당에 오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또 이런 비유도 있습니다. 배구나 농구 경기를 하는 중에 작전 타임을 가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교회에 오는 것이 배구나 농구 경기 중에 작전 타임을 가지는 것처럼 찾는다라는 비유를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지고 있는 경기를 뒤집을 수 있는 기회를 얻기 위해 코치는 작전 타임을 요청합니다. 가던 길을 멈추고 다시 한번 돌아보려는 것이죠. 내가 지금 잘 가고 있는 건가? 내가 지금 살아가는 것과는 달리 좀 더 효과적이고 새로운 방법으로 살 수는 없는 건가? 라고 질문하면서 말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에서는, 여러분의 교회는 이처럼 내가 작전 타임을 부르고 내가 다시 내 삶을 돌아보고 세상으로 다시 걸어가게 되는 그런 교회 생활을 하고 계시는 분은 안 계십니까? 이런 세 가지의 비유를 들어보면 어떻습니까? 다 좋은 비유들이지요, 그렇죠? 이 세 가지의 비유들은 모두가 다 공감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는 이런 이유와 동기들은 부분적으로는 너무나 옳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우리의 동기와 이유의 전부가 될 수는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것이 우리에게 교회가 의미하는 전부가 될 수는 없습니다. 휴게소 같은 곳, 주유소 같은 곳, 주막 같은 곳, 작전 타임 같은 곳,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이야기하는 교회의 의미 전부가 될 수는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명확합니다, 여러분.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주유를 하는 것이 우리 운전의 목적이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작전 타임을 가지는 것은 운동 경기를 하는 목적이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볼까요? 우리에게 교회의 존재는 단지 우리가 살아가는 나에게 주어진 인생을 더 잘 살기 위한 이 목적,
이것을 이루는 수단이 될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존재는 주유소나 주막 혹은 작전 타임과는 달리 우리의 삶의 수단이 아니라 교회는 우리의 삶의 목적 자체와 연결되어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교회를 찾는 이유와 동기들보다 더 우선되고 타당한 이 교회에 대한 성경적인 이유는 뭘까요? 여러분에게 교회는 인생을 잘 살기 위한 수단으로 필요한 겁니까? 아니면 교회는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과 관계가 있습니까? 만일 교회가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과 상관된다면 여러분은 교회가 여러분의 삶의 중심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제가 방금 드렸던 질문들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제가 눈을 이렇게 살짝 훑게 훑으면서 이렇게 긴 이야기를 해서 나한테 이렇게 목사님이 나한테 눈을 흘겼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제가 아무에게도 눈을 흘기지 않았습니다. 제가 방금 드린 질문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교회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중심이 되어야 된다. 도구가 아니라 중심이 되어야 된다라는 이 사실을 아직 넘기시면 안 돼요. 사실에 여러분은 동의하십니까? 여기에서는 지적인 동의도 물론 중요합니다만 실제로 교회가 내 삶에서 여러분의 삶의 실제 중심이 되어 있는가라는 걸 살펴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왜 교회가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과 상관이 되는 건지 또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중심이 되어야 되는지를 이해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떻게 일주일에 단 하루 이 주일날에만 상관되는 것 같은 교회가 삶의 중심이 되어야만 하는 걸까요? 그 이유는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요럴 때 넘겨주시는데요. 첫 번째, 먼저 교회는 예수님이 남기신 유일한 유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결코 수단이 될 수가 없습니다. 교회는 자체가 목적이 되어야 하는 거죠. 주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33년을 이 땅에서 살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3년을 하나님의 나라의 사역을 위해서 드렸지요. 3년의 사역이 끝나고 난 이후에 그분은 십자가를 지셨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후에 부활하셔서 우리가 죽음에 패배하지 않는 존재라는 것을 자기의 삶을 통해 보여주시고 알려주셨습니다. 그 후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오른편으로 올라가셔서 우리를 위해서 지금 중보 기도를 해주고 계시는 분, 이분이 이제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이 예수님에 대한 수많은 책들이 쓰여져 있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이 세상에 살아가는 온 삶을 통해서 자기를 위한 한 권의 책도 쓰지 않으신 분이 예수님이셨습니다. 지금은 하나님을 배우는 많은 학교들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 땅에서 자기를 향한 단 하나의 학교도 세우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을 기리는 수많은 건물들이 세워졌지만 그분은 하나의 건물도 짓지 않으신 것도 당연하고요. 예수님을 기리는 수많은 건물들, 예수님을 배우는 수많은 학교들, 예수님에 대한 수많은 책들 중에서 그분이 직접 쓰신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분이 이 땅에 남겨주신 유산은 거기에 존재하지를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분의 삶을 통틀어서 딱 하나를 남겼습니다. 그게 뭐라고요? 교회라고요. 교회.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남기신 유일한 유산은 교회입니다. 자기와 함께 살아가고 자기와 함께 사역하던 제자들의 모임인 이 교회, 이것 하나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남기신 유일한 유산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교회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한 몸인 교회를 만들어가는 우리 삶의 과정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교회가 삶의 중심이 되어야 되는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2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교회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보여주는 유일한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더 중요한 세상을 잘 살아갈 수 있는 도구만의 역할을 하는 게 아닙니다. 마치 주유소, 주막, 작전 타임과 같은 존재가 되는 것도 대단히 가치 있는 일입니다. 하지만 교회는 그것보다 훨씬 더 큰 의미를 가집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으로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와 동일시되는 유일한 공동체입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줄 수 있는 유일한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여러분, 마음 아픈 이야기지만 사실이니까 어쩔 수 없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결국에는 언제가 될지는 모릅니다. 그게 언제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으면 저한테 알려주시고 멀리 떠나세요, 여러분. 그게 언제가 될지 모르고 어떻게 될지는 잘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언젠가는 결국 이 땅에 오실 주님의 심판으로 마무리되게 될 겁니다. 하지만 그래서 그때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루고 성취한 모든 것은 다 사라지게 될 겁니다. 하지만 그때 유일하게 살아남는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에 속해 있는 교회는 영원한 가치를 가지게 됩니다. 교회는 이처럼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과 장차 올 세상을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게 교회입니다. 모든 것이 다 사라질지라도 영원히 존재하게 될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는 우리의 삶의 수단이 될 수가 없습니다. 교회는 반드시 목적이 되어야만 하는 거지요. 여러분이 세상에서 어떤 존재로 살아가는가라는 건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그 자체로 영원한 가치를 지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교회에서 어떤 존재로 살아가는가는 그것보다 어쩌면 더 중요할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영원한 가치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절대로 오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저 인간이 이제 드디어 발톱을 내놓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저는 지금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일부터 오케이, 세상에서 여러분이 하는 일은 이제 다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드리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이 세상에서 살면서 주님께 하듯 하는 마음으로 섬기는 모든 것에 대한 상급은 영원한 나라에서 여러분에게 주어질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 하듯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의 과정은 하나님의 인정과 칭찬이 있을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성실하게 감당했던 삶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반드시 상을 허락해 주시는 분이 되십니다. 이 사실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이루고 성취한 것들은 다 사라진다고 하더라도 여러분이 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상급과 인정하심은 영원히 있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삶에 지금까지 이루어낸 것들은 좀 없어진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 주님의 인정은 우리 하나님 앞에 영원히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행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는 절대적인 가치가 아니라 상대적인 가치만을 부여하고 살아가야 되는 이유입니다. 왜요? 결국에 주님의 날에는 사라지고 말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나라의 날에 사라지고 말 그것에 여러분의 영원한 가치를 좀 부여하며 살아가지 마십시오. 우리가 영원한 가치를 부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일들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교회의 삶과 직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남기신 유일한 유산이기 때문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보여주는 유일한 공동체이기 때문에 교회의 삶은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은 여기에 동의가 되십니까? 혹시라도 오해하실까봐 사랑하는 여러분, 결코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 말은 이제 여러분이 더 많은 시간을 교회에 쏟고 살아가야 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세상의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지금보다 더 열심히 교회 봉사만 하라라는 이야기를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겁니다. 교회와 교회 생활에 대한 의미를 좀 더 바르게 알고 살아가자는 겁니다. 그걸 알고 좀 하나님 앞에 이 교회 생활을 하면서 살아가자는 이야기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삶의 중심이라는 이유를 예수님이 남기신 유일한 유산이기 때문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유일한 공동체이기 때문에 교회는 그리스도의 삶의 중심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여러분이 두 가지 이유가 그렇게 알았다고 하더라도 동의가 된다고 하더라도 좀 추상적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한테는 좀 추상적입니다. 유일한 유산이기 때문에 무슨 이런 생각이 제 마음에는 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교회가 그리스도인의 삶의 중심이 되어야 되는 실제적인 이유는 뭘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의 본문은 우리에게 다음 페이지 남겨주시면 됩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어떤 힘을 얻는 곳이라는 것을 넘어서 교회는 예배하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기 때문에 교회는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라고 오늘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이 대답은 여러분이 예상했던 대답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예상 밖에 있었던 뜻밖의 대답입니까? 네, 그럴 줄 알았다. 이런 분들이 계시면 신학교 가시는 걸 좀 깊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교회가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는 이유는 교회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예배가 여러분이 교회를 필요로 하는 결정적인 이유입니까? 여러분은 과연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이 예배당에 나오신 중요한 목적은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우리 주변에 있는 하나님의 식구들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였습니까? 아니면 어쩌면 그건 너무나 당연한 것이어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좀 쉽게 간과해버리는 영역이 되어버린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그리스도인이 예배 통해서 누리는 영광과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랍고 감당할 수 없는 것이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 예배가 우리에게 얼마나 기쁘고 흥분되는 것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온 힘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이런 느낌을 좀 읽어내지 못했다면 우리는 본문을 잘 이해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구약 백성들이 누리던 것과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후에 신약의 백성들이 누리는 영광의 차이를 보여주기 위해서 두 가지의 산을 대조해 놓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시내산과 시온산을 대조시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백성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유일무이한 방식으로 놀랍게 경험한 백성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났지요. 불 가운데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직접 경험한 백성은 이스라엘 백성밖에 없었습니다. 그때에 백성들이 느꼈던 경험, 그것을 오늘의 말씀인 히브리서 12장 18절과 19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여러분이 나아가서 이른 곳은 시내산 같은 곳이 아닙니다. 곧 만져볼 수 있고 불이 타오르고 흑암과 침침함이 뒤덮고 폭풍이 일고 나팔이 울리고 무서운 말소리가 들리는 그러한 곳이 아닙니다. 그 말소리를 들은 사람들은 자기들에게 더 말씀하시지 않기를 간청하였습니다. 아멘. 불, 침침함, 흑암, 폭풍, 나팔소리 가득한 시내산, 이곳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백성들은 뭐 했다고요? 감정이 어땠다고요? 너무 무서웠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 너무 무서웠습니다. 자기들에게 지금 이야기하는 하나님이. 그래서 모세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나 하면, 모세 선생님, 하나님께서 더는 우리에게 직접 이야기하게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발 당신이 듣고 우리한테는 그 이야기만 알려주세요 라고 이야기할 만큼 이 백성들은 하나님을 만나는 게 너무나 무서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는 것은 그들에게 온몸을 마비시킬 만큼의 공포와 두려움이었지요. 하나님의 거룩함은 사실 이성이 없는 짐승이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산의 경계를 넘어 들어가면 돌로 쳐서 죽이라 라고 이야기하실 만큼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너무나 엄중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직접 만난다는 것은 이 사람들에게 너무나 두려운 일이었습니다. 심지어 모세조차도 두려워서 떨었어요. 그래서 21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 광경이 얼마나 무서웠던지 모세도 말하기를 나는 두려워서 떨린다 하였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을 만나는데 너무 무서운 거예요.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타났던 하나님, 그 시내산의 예배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부터 반전이 일어납니다.
22절부터 24절까지 오늘의 본문의 말씀이죠.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지요. 시작. 그러나 여러분이 나아가서 이른 곳은 시온산 곧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입니다. 여러분은 축하 행사에 모인 수많은 천사들과 하늘에 등록된 장자들의 집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완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재자이신 예수와 그가 뿌리신 피 앞에 나아왔습니다. 그 피는 아벨의 피보다 더 훌륭하게 말해줍니다. 아멘. 구약 백성은 이처럼 두렵고 무섭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 앞에 부들부들 떨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는데, 지금 너희는 그 무서운 신의 산에 이른 게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신약의 성도들이 이른 곳은 이 신의 산이 아니라 시온산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신의 산과 시온산의 대조를 통해서 오늘 본문을 쓴 이 히브리서의 기자가 드러내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때에 엄청난 두려움이 아니라 엄청난 즐거움으로 만나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시온산은 다윗이 예루살렘을 정복했을 때 여부스 사람들에게서 빼앗아서 정복한 산입니다. 시온산성은 이후에 다윗성으로 불렸고, 그 시온산은 결국 예루살렘과 동일시 되었습니다. 구약성경에서 시온산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산으로 불렸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거하시는 곳으로 인정되었던 곳이 시온산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히브리서 기자가 강조하고 싶어하는 것은 뭔가 하면,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오는 이들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이후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오는 이들은 말할 수 없는 기쁨과 즐거움의 분위기에서 예배를 드리게 된다, 이걸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즐거움을 우리에게 주는가라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오늘의 말씀 속에서 22절 하반절부터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무슨 행사에 모인 거라고 말해요? 축하 행사에 모인. 여러분은 축하 행사에 모인 수많은 천사들과 하늘에 등록된 장자들의 집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완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존재들과 함께 지금 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축하 행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쁨의 축제를 벌이게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처럼 즐거운 축제와 잔치가 벌어지고 있는 곳으로 우리가 부름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하늘에 등록된 장자들의 집회, 곧 교회가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이 말씀에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서 떨게 만들던 그런 분위기가 조금이라도 느껴지십니까? 여기에서는 영광스러운 즐거움과 기쁨만이 있을 뿐입니다. 한 가지 단어가 좀 이상하기는 해요. 오늘 말씀 속에서 갑자기 등장하는 것 같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 심판이라는 건 좀 무서운 이야기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표현도 하나님께서는 모든 성도들의 원한을 해결해 주시는 심판자이시다라는 의미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심판에도 이 성도들의 감격과 환희가 들어가 있는 게 바로 이 심판의 이야기를 하는 바로 이 메시지가 되는 겁니다. 이 기쁨과 감격과 환희의 절정, 이것은 어디에서 나타나나 하면 새 언약의 중재자이신 예수와 그가 뿌리신 피 앞에 나왔습니다 라는 이 24절의 말씀에서 이 모든 것들의 이 감격과 환희의 절정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두려움이 없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은 오직 우리의 삶에 나를 위해 죽어주시고 나를 위해서 부활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된 것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리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피는
우리의 죄 사함을 보증해 주시는 피이기에 우리는 심판하시는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설 수 있게 되었고, 그래서 우리는 신의 산에서 두려워 떨었던 것으로부터 자유로워지면서 하나님 앞에 기쁨과 즐거움과 영광으로 나아가게 되는 이 시온산의 예배로 걸어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히브리서의 기자가 말하고자 하는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이 누리는 좀 우월한 자리이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의 특권이 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하나님께 기쁨과 감사함으로 나아가 예배하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영원히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할 겁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예배하듯이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일은 더 큰 영광 가운데에서 끝없이 지속될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는 이 예배 속에서 이 기쁨을 통해서, 이 예배를 통해서 더 큰 영광과 더 큰 기쁨과 더 큰 즐거움을 누릴 수 있게 될 겁니다. 영원히 점점 더 말입니다. 영원히 점점 예배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천국이라고 이야기하는 바로 그 단어의 의미가 되는 거죠. 이것이 교회가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교회가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어야 하는 이유는 교회는 하나님을 이렇게 예배하는 공동체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일 아침에 하나님의 백성이 함께 한자리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 우리는 이것을 주일 연합 예배라고 부릅니다. 이 단어는 하나님의 백성이 함께 모여서 드리는 공동체의 예배라는 의미가 깊습니다. 여러분, 우리 개인적으로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유튜브 얼마나 잘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인터넷이 얼마나 잘 되어 있습니까? 우리는 개인적으로 혼자서 예배를 드릴 수도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지요. 하지만 우리가 주일 아침에 함께 드리는, 주일 오후에 함께 드리는 이 연합 예배는 하늘에서 영원히 하나님께 드려지게 될 그 경건함과 두려움이 있는 우리의 삶의 기쁨과 감사의 예배를 이 땅에서 맛보는 것과 같은 그런 예배를 우리는 여기서 드리게 되는 겁니다. 영원한 천국을 경험하는 자리가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자리에서, 이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원한 천국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라는 걸 맛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지금 우리는 이 자리에 초청을 받게 되었고 이 자리에 이미 와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예배는 이런 기쁨과 즐거움과 영광스러움과 만족감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한 예배가 되어 계십니까? 하나님 앞에 이런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이런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지요. 이런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토요일은 좀 일찍 자는 겁니다, 여러분. 옛날에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의 예배의 성패는 토요일날 좌우된다. 토요일날 새벽 1시에 자고 오후에 예배에 와서 자지 않을 것을 기대하지 말라,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그런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려보기 위해서 토요일날 저녁을 우리가 보내보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예배를 준비해보는 과정으로 걸어가는 거예요. 우리 예배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즐거운 예배가 되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영광스러움을 예배 속에서 얼마나 경험하게 되는지, 저는 저와 여러분의 예배가 그런 예배로 자라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예배가 그냥 내가 와서 예배를 드리는, 내가 지난주에도 예배를 드렸으니 이번 주에도 예배를 드려야 되는, 나의 부모님이 예수님을 믿었고 어려서부터 그냥 그런 습관들이 자리 잡혔기 때문에 그건 너무 좋은 일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 내가 예배의 자리로 나오는 삶의 자리에서 좀 벗어나서 이 예배의 자리가 하나님 앞에 기쁨이 있는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예배 속에서 우리 웃음을 좀 되찾게 드리려고 제가 여러분에게 이상한 거 하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좀 웃고 즐기고 행복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한 주간에 주셨던 삶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좀 경험해 볼 수 있는 그런 예배, 저는 저와 여러분의 예배가 그런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예배로 걸어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에 진짜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우리의 교회 생활은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어가는 것이 되는 거죠. 그러면 so what? 이걸 이야기를 나눠야 됩니다. So what? 어떻게 하는 것이 맞습니까? 우리 예배는 어떤 모습이 되어야 됩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이런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 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찬양할 때는 진심으로, 기도할 때는 간절함으로, 헌금할 때는 감사함으로,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삶의 기쁨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삶에 주시는 즐거움과 영광스러움을 맛보는 예배가 나의 삶의 기쁨과 행복을 주는 예배로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는 이 네 가지를 먼저 우리의 삶에 해내면 됩니다. 찬양할 때는 뭐로요? 전심으로요. 찬양할 때는 왜 일어나라 그래. 귀찮게 다리 아프네. 이런 거 말고, 예전에는 일어나라는 말이 없더니 요즘에는 목사님이 간이 커졌어. 뭐 이런 거 말고, 찬양할 때 꼭 이렇게 이제 주보를 꼭 끝에 보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 주보를 끝에 이렇게 보시고, 찬양이 시작되면 이렇게 하시면서 찬양이 시작될 때 조금 있다가 좀 찬양이 좀 길어지면 이렇게. 이런 거 말고 찬양할 때는 우리의 진심을 담아서 그 찬양의 가사가 나의 가사인 것처럼 하나님 앞에 찬양해 보는 겁니다. 저는 찬양 인도를 제가 하지만 어느 순간에 이제 누군가가 저를 대신해서 찬양 인도를 해주시겠죠. 믿고 기도하며 걸어갑니다. 하지만 제가 인도하는 찬양 인도가 너무 좋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저희 우리 가정교회 목사님들 모임에 갔다가 제 이야기했다가 제가 굉장히 재수 없는 사람 느낌을 그걸 받긴 했지만 저 너무 좋습니다. 행복합니다. 찬양에서 가사가 제가 정말 일주일간 열심히 뽑거든요. 열심히 뽑아가지고 요 메시지는 요 가사가 정말 딱 맞겠지 막 이러면서 뽑으면 찬양을 할 때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오늘 그 마지막 찬양은 진짜 제 가슴 울리는 찬양이거든요.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기뻐하는 것, 내 주님을 갈망하는 것, 나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내 하나님 앞에 찬양했던 그 가사는 제 마음의 진짜 고백이거든요. 그렇게 찬양을 통해서 하는 고백은 저의 삶의 진심의 고백이 됩니다. 누군가의 고백이 아니라 저의 진심의 고백이 됩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 찬양할 때 행해 나갈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기도할 때는 간절함으로. 저는 예전에 기도할 때 정말 많이 잤습니다. 얼마나 기도할 때 자기 좋습니까, 여러분? 앞에 그게 남아서 그렇지, 자국이 남아서 그렇지, 앞에 이렇게 기도하는 것처럼 머리를 탁 박고 있으면 세상 잠이 잘 옵니다. 예전에 제가 어릴 때 교회 다니던 교회 장로님들은 막 10분씩 기도하셨습니다. 10분씩 기도하는 장로님이 좋았을까요, 싫었을까요? 너무 좋았습니다. 얼마나 잘 잘 수 있는지 기도 조금만 더 해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그 기도송 하면은 막 힘듭니다. 일어나기가 힘듭니다. 너무 작아지고 목소리 막 갈라지고 막. 하지만 기도를 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그렇게 내가 푹 자는 시간을 넘어서서 그렇게 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기도에 나의 마음을 드리고 간절함으로 나도 그 기도에 함께 기도를 드려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가 내 마음에 아멘으로 받아들여지는 겁니다. 그분이 어떤 기도를 하셨는지 그 기도 속에서 그 기도의 내용이 나의 고백이 되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보는 겁니다. 기도할 때는 간절함으로 드리는 겁니다. 헌금은 감사함으로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이렇게 말하면 또 안 하시면 안 되는데 가능하면 주정헌금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주정헌금이 있잖아요, 그죠? 가능하면 주정헌금을 하지 마시고 주정헌금 하는 액수만큼 감사헌금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소망하는 거는 그겁니다. 제가 주정헌금 여러분 하시잖아요, 그죠? 아무것도 안 적고 이렇게 주정헌금을 하시지 말고 더 하라는 말이 아니고 주정헌금을 하는 액수만큼 감사헌금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은 감사함으로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헌금은 웬만하면 주일 아침에 써서 준비하지 않으셨으면 정말로 좋겠어요. 제가 아침에 이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추천합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마음에 그거 하잖아요. 겁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러면 상처받으실까봐 제가 주일날 아침에 교회에 와가지고 막 헌금 준비하는 그런 것들은 안 하실 수 있기를 추천드립니다. 제가 이 정도만 하도록 하십시다. 주일날 헌금은 반드시 전날 정도는 준비해 놔주세요. 하나님 앞에 전날 준비하면서 내가 이번 한 주 동안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던 감사함이 뭔가 짧게라도 좋거든요. 감사 제목 한번 적어보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아침에 교회 예배당에 오시면 헌금함 앞에서 한 5초 정도 기도해보세요. 거기에 적혀있는 내용대로 주님, 이번 한 주 동안에는 이런 삶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아내가 지난주에 이제 감사를 적었는데 그렇게 감사를 적었더라고요. 22년의 결혼 생활을 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중간에 제가 뭐가 생략됐는지는 압니다. 무사히. 이런 게 생략돼 있다는 걸 제가 압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을 이제 딱 적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헌금함 앞에 딱 오셔서 그걸 넣기 전에 잠깐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 22년간 저희 가정이, 저희 부부가 무사히
하나님 같이 살아갈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헌금을 해보는 거예요. 헌금은 감사함으로 그렇게 하는 우리의 헌금이 나아갈 때, 그런 헌금으로 드려질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은 그냥 와가지고 막 바쁘게 준비해서 딱 넣는 것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쁨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즐거움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시면 됩니다. 저는 한 주일간 열심히 준비하지만 사실은 이 말씀은 제 입에서 나오는 이야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이 계실 수 있습니다. 그 말씀에 대해서 목사님은 저렇게 생각하시는군. 목사님의 생각이 옳을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지. 막 이러면서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나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되면 삶의 헌신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저는 여러분을 위해서 한 30시간 준비하거든요. 설교는 보통 그 정도 이렇게 준비를 해서 여러분에게 드리는 이 설교들 중에서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붙들고 걸어가 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예배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번 한 주 동안에 나에게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귀 기울여 보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의 설교를 듣기 시작할 때 우리는 설교 때 잠이 줄어들게 되죠. 잠이 줄어들게 됩니다. 피곤이 점점점 약해지게 됩니다. 내가 거기에 더 집중할 수 있는 그런 메시지를 들을 수 있게 되죠. 그리고 헌신하는 자리로 걸어 나올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런 예배들이 우리들의 삶에 익숙해질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기쁨과 즐거움의 예배를 드릴 때마다 더 행복해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앞에 예배할 때 우리의 찬양은 진심으로 하십시오. 기도할 때는 간절함으로 해보십시오. 헌금할 때는 감사함으로 해보십시오.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며 한 주간의 재헌신을 하는 삶을 익숙해져가 보십시오. 이러한 삶을 통해서 우리의 매주 드리는 이 주일의 연합 예배가 하나님 앞에 큰 기쁨의 예배가 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한 번만 정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는 여러분이 이 세상의 일들에 대해서는 크게 의미를 두지 말고 오직 교회의 일에만 집중하고 전념하십시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절대로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는 바는 그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인생을 잘 사는 길은 여러분이 교회가 여러분의 삶의 중심이 되게 하는 데서 출발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그 예배 안에서 경험하는 즐거움과 기쁨이 우리들의 삶에, 여러분의 삶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의 어떤 필요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앞에 올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있는 그 어떤 것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모여, 하나님의 식구들과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 앞에 오지 않도록 하십시오. 예배를 통해서 영원히 경험하게 될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어갈 줄 아는 이번 한 주가 여러분의 평생이 되어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이제 평안한 마음으로 세상에 돌아가십시오. 선한 일에 용기를 가지시며 악을 악으로 갚지 마십시오. 항상 연약한 자를 도우시며 병든 자를 찾아보시며 곤란당하는 이웃을 위로하십시오. 모든 사람을 존경하시며 주님께 봉사하고 주님을 사랑하십시오. 모든 일을 믿음과 사랑으로 행하시며 어떤 일에도 소망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거룩하신 성령님께 순종하여 기쁨과 감사의 생활을 해나가십시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여러분을 항상 도와주실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는 은혜가 예수님의 유산이자 영원한 천국의 모형인 교회를 삶의 중심으로 놓고 그 안에서 천국을 경험하는 예배를 기쁨과 즐거움으로 드리는 삶을 살아가 보기로 다짐하고 일어서는 모든 시온영락 식구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